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그 다음에 그렇죠, 바돌로메, 빌립, 오늘 도마. 벌써 7번째입니다. 7번째. 자, 뜻도 한번 물어볼까요? 네, 이런 거에 대단한 분들이 7명이었어요. 7명. 성경이 7명.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진짜 대단하신 겁니다. 웬만한 장로님들도 잘 몰라요. 제자 12명. 12명 있다 사실만 알지 대충 모르는 우리는 벌써 7명. 자, 오늘 도마. 자, 도마의 이름의 뜻은 쌍둥이입니다. 도마의 이름의 뜻은 쌍둥이. 그래서 그에 보면 여동생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도 유추를 많이 합니다.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진짜로 쌍둥이, 쌍둥이. 자, 도마의 뜻은 쌍둥이고, 우리 도마의 출신은 갈릴리 출신이며 오늘 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디두모라고도 불립니다. 디두모라고 불리고. 자, 그러면 디두모가 지금 누구다? 도마. 자, 도마의 행적을 잠깐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주님의 가르침에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 답하거나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그다음 둘째로는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죠. 증언들을 믿지 않고 끝까지 내가 직접 보고 느끼고 찔러봐야지 내가 믿겠노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셋째로는 마가 다락방의 기도 모임에 참석한 행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도마입니다. 사실 사복음서에 보시면 베드로라든지 빌립이라든지 특히 바돌로메, 이런 사람은 이름 설명만 있지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어떠한 행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자세히 얘기 나오고 있지 않지만, 오늘 이 도마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도마를 조금 비중 있게 다루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성품과 신앙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자고 하실 때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말하며 죽을 각오로 따라 나선 점을 보아 열성적이며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 자, 도마하며 생각하셔야 될 게 그는 열정적이며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네, 두 번째, 자신의 의심을 솔직하게 드러낸 점을 보아 그는 정직하고 진솔한 성격을 지닌 사람. 그 다음, 보지 않았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점으로 보아 감정보다는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마 하면 좀 우리 현대인들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의심이 많이 갑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착한 의심은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도마는 착한 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심이, 하나는 나쁜 의심, 하나는 착한 의심.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나쁜 의심은 예수를 계속해서 배척하기 위한 의심입니다. 착한 의심은 예수님에 대한 궁금한 의심이에요. 이게 착한 의심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더 내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계속해서 의심과 질문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다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다 아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제자 12명 정도도 이름도 12명만 알지 이름조차도 제대로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 또 창피하지만 66권의 성경도 제대로 이 제목조차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건 좀 창피하지만 66권의 그 개요 정도조차도 잘 모릅니다. 왜 쓰여졌으며 왜 무엇을 얘기하고 또 무엇을 의미하고 이런 것조차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착한 의심마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성적보다는 감성적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착한 의심을 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마,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얘기하지만 의심 많은 도마가 가졌던 그 착한 의심은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조건 된다 이게 아니라 한 번쯤은 왜라는 질문도 좀 해보셔야 돼요. 왜라는 질문.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배척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죠.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 의심은 한번 좀 가질 수 있고, 또 그런 질문들이 있을 때에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 없는 힘들어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쭉 가는 것이고, 질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신앙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쑥쑥쑥 자라갈 수 있다. 자, 왜 기존의 성도들이 이단에 많이 빠지는 줄 아세요? 바로 도마같이 않기 때문이다. 도마 이 사람은 이단에 안 빠집니다.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이단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다가갔기 때문에. 왜 기독교인들이 이단에 잘 넘어가는가? 모두가 감정적이다, 감성적이다.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주님이라 해도 똥을 된장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된장을 똥이라고 하면은 아따 그런갑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 빠지는 거예요. 주님이라 할지라도 된장을 다 갖고 와서 똥 이러면 주님 그거는 된장이 아니라 똥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대만의 신앙을 가지고 계시나. 그러면 주님께서 어이 그래? 이게 된장이 똥이라고? 그럼 똥을 메워서 된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기억할 수 있기를, 알아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도마는 현대인들을 대표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은 불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째, 도마는 왜 불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면은 20장 24절 말씀 보시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모데가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는 예수를 믿지 못한다, 불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다음에 제자들은 일정한 모임을 갖습니다. 항상 모임을 가져서 또 상의하고 또 의논하고 앞으로 대한 일에 대해서 서로 걱정하고 또 두려워도 함께 모여있긴 했는데 이 도마는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도마만 예수님을 못 만난다.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모두가 다 모여서 예배하는데 그 사람만 참석을 안 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해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교회 모이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이런 모임에 참석하기에 부지런히 마음을 가지시고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한번 100번 보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다. 한번 내가 직접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훨씬 낫다. 조이사님한테 오늘 밥 먹을 때 막 얘기했잖아요. 파 뽑는 거 힘들다. 네가 100번 듣는 것보다 가서 파 한번 뽑아보는 게 훨씬 더 몸에 와닿습니다. 무슨 말인지 깨달으시죠? 그래서 모임에 참석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더라, 우리 교회 이렇더라, 예배 시간에 이렇더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그런 말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체험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롭다. 그래서 도마는 그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을 먼저 체험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많은 비유를 들어서 다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자, 세 번째로 도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 자,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말씀을 몇십 년이나 듣고 교회를 몇십 년이나 다녀도 그의 마음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도마를 생각하실 때 항상 우리 좀 이렇게 한번 관점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지 아무리가 조금만 얘기해도 2000년은 넘습니다. 자,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을까? 라고 의심이 되시는 분이 이곳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의심을 좀 날려버릴 수 있는 이유는, 날려버려야 되는 이유는
나 말고 먼저 도마라는 사람이 의심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먼저 검증을 한 상태입니다. 먼저 검증을 했어요. 저희 집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희찬이 엄마가 하는 얘기인데, 어느 식당에 가서 저희 아버지가 음식 맛있다고 얘기하면 그 집 음식은 진짜 맛있다. 웬만하면 맛있다 안 하거든요. 아무리 시간을 많이 들어가지고 며느리가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줘도 웬만하면 맛있다 안 해요. 그런데 그분 입에서 이 집 음식 맛있다 이거 아니고 먹을만 하네 이 말이 나오면 이 집은 진짜 맛집이에요. 자,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도마의 성향을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도마는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도마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지만 반대로 아주 의심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 누구까지 믿지 않느냐? 자기와 함께 동락을 하면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주님을 따랐던 이 10명의 제자 말도 안 듣는다. 다른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면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할 수도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자기와 함께 공부하고 함께 다녔던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얘기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치게 따로 있지. 뭐 한다고 그 같이 공부했던 그 제자들이 도마한테 와가지고 뻥치겠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뻥을 치려면 다른 사람한테 같이 치지. 왜 도마한테 와서 뻥을 치겠냐. 그렇게 뻥도 아니고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도 도마는 뭐한다? 안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보다 더 의심 많고 우리보다 더 열성적이며 우리보다 더 이성적인 바로 이 도마가 바로 이 모든 것을 검증했다는 겁니다. 먹거리 엑스파일이 착한 식당으로 검증하는 것보다 더욱더 확실하게 도마가 우리에게 검증해 준 사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뻔뻔하냐면, 예수님께서, 자, 제자들이 왔습니다. 같이 공부했던 형이고 뭐 친구고 그렇겠죠. 그럼 주님 살아나셨다 이럴 때 도마는 웃기지 마라. 네가 아무리 그리 떠들어도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봐도 나는 못 믿는다는 거야. 내 눈으로 봐도 안 믿는다. 왜? 누가 변장해서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정도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손에 찔러보겠다. 근데 손만 갖고 나 못 믿는다. 왜? 누가 또 찔러갖고 또 온 자식 없냐? 옆구리는 다 찔러봐야 돼. 왜? 옆구리는 누가 못 찔르니까. 이래까지 말하는 사람이. 근데 실제 예수님이 딱 나타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에서 믿어요. 보통 사람 믿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보통은 믿는데, 이 사람은 아주 얼굴 철판까지 아니고 그 상황에서 넣어봅니다. 그 상황에서 넣어봐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보통은 그 사람, 제자들한테는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보십시오. 어저께도 우리 교회에 아주 다코스 노태원 학생이 우리 다 모였을 때는 사모님 오면 자기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 교회 청소 언제 할 거냐고. 딱 얘기한대요. 진짜 얘기하냐? 내가 얘기한다고. 오케이, 그럼 내가 딱 사모님 오면은 니 딱 할 말 있다고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말할게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사모님 딱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떼어줬어요. 사모님, 태훈이가 할 말이 있대요. 태훈이 뭐라는 줄 아세요? 뭔데요? 할 말 없는데요? 그러면서 눈을 못 봐주십니다. 사모님 피아노 연주하다가 한번 말해봐 하면 태훈이 보고 있다가 정수는 보통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도마는 내가 찔러봐야겠다 말은 그렇게 해도 보통 못 찔러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태훈이 보세요. 내가 말할게 이래놓고 말하라고 하면 무서워서 말 못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다. 지금 내 눈앞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단 믿음으로 한번 깔고 들어가지만 조금 내가 그 상황에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내 눈앞에서 주님 죽었어요. 그것도 빼짝 말라 죽은 겁니다. 온 피와 물을 쏟고 빼짝 말라가지고 그리 죽어서 장사진에서 무덤에 넣어놨는데 그 주님이 눈앞에 딱 나타났는데 얼마나 이 반감도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그 무섭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도마에 찔러도 그럼 노태훈처럼 아닙니다 내가 아까 그랬는데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데, 주님 옆구리도 한 번만요 찔러보고는 무릎 꿇고
주여 정말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벌써 의심 다 했습니다, 이 사람. 그래서 부활은 어떠하다? 확실하다. 다른 사람이 베드로가 이랬으면 솔직히 조금 믿음 안 갈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워낙 이 이성적보다는 감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는 전도할 때도 감정에 많이 호소를 합니다. 믿어라. 요즘 자주 말하는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아주 감정적인 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베드로는 전했고, 도마는 왜 어째서 정확한 요즘 말하면 데이터 제시하고 막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 사람이 입으로 인정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그가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고, 근데 우리가 도마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자는 것. 우리 등불, 우리 기름 등불의 처녀, 10명의 처녀 비유 아시죠? 기름 어떻게 미리 준비하고 그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도마는 뭘 했을까요? 진짜 제자들 모여서 모일 때 이 도마는 과연 뭘 했을까요? 무엇을 했길래 이 자리에 있지 않아서 제자들로부터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 되면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할까요? 지금 그 마음 가지시고 하나님 일에 있어서는 앞장서서 먼저 모일 수 있는 자리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절대 잊지 말자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자. 주님께서 그만큼 부활한다고 제자들에게 귀에 따까리가 안 될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에도 잊어버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는, 찔러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도마를 통해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고 믿는 것도 좋다. 찔러보고 믿는 것도 좋다. 하지만 보지 않고 찔러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욱더 큰 믿음이고, 그렇게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심을 주님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혹시 환상 중에, 혹시 내가 잠자는 중이라도 나타나시사 나에게 보이신다면 내가 목숨을 걸고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원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뭐하다? 복되도다.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가 되셔야 합니다. 그 의심 꼭 기억하세요. 나쁜 의심이 아니라 착한 의심입니다. 또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는 그 의심을 툴툴 털어버리고 도마처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 갖는 아까 말씀드린 착한 의심은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 풀어주십니다.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도마 가가지고 발로 걷어 찼으면 찼지 만져보라 안 할 것 같아요. 이놈의 새끼만 발로 걷어 차버리고 이래도 못 믿어? 얘 못 믿겠으면 엎드려 맞아보면 이 믿어질 거다 그럴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찔러보라 하신다. 어떻게 보면 이 참 병이 만득한 놈입니다. 이거 어디 감히 스승의 옆구리를, 그것도 삼천한 옆구리에 손을 밀어넣는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이거 스승 지금의 선생님이 아닙니다. 2000년 전의 선생님이 그림자도 밟지 말했던 이 그때에 주님 나타나시는데 부활하신 나타나는데 찔러보자 해서, 그래도 주님께서 그 의심의 그 보온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다. 우리가 의심을 가지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질문도 가지시고 의심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의심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이 변하여 도마처럼 아주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소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법륜 스님이 얘기했던 그 질문과 답에 대해서 여러분 좀 들어보셨습니까? 성경만 좀 보지 마시고 뉴스도 좀 보시고 SNS 같은 거 좀 한번 해보시고. 한 청년이 법륜 스님이 강연회 하는 곳에 가서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다음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성경부터 한번 논해보기로 할 건데, 그 사람이 청년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예수천당 불신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 말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아주 이 답변을 잘했습니다. 아니, 그들이 볼 때는 잘했죠. 뭐 예수님이 뭐 사마리아 얘기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건 다음에 하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스님이 얘기하는 중에 이게 하나가 나타납니다. 스님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몸뚱이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어쩌고 저쩌고 그게 핵심은 아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 예수님, 오늘 도마가 만약에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해결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근데 도마가 완벽하게 딱 우리 대언자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대언자입니다. 우리 대언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도마 없었으면 저도 어차피 못 믿을 수도 있어요. 도마가 이렇게 해줌으로 통하여서 예수의 부활이 확실시되었다. 근데 이 몸뚱이 부활이 뭐 그게 핵심의 교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해버리는 이것이 바로 되지도 않는 소리고 쌀데기 없는 소리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스님은 그냥 불경이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불경을 해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 안 나와요. 흥분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하지 않다. 부활이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의미가 없는 거면 여러분과 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아멘. 딴 것 좀 몰라도 돼요. 구약 좀 몰라도 되고 뭐 이 잘 몰라도 됩니다. 뭐 아담과 하와이 좀 헷갈리고 막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했는지 60일 만에 창조했는지 이것 좀 헷갈려도 됩니다. 첫째 날에 뭘 만드셨는지, 첫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단가, 이것 조금 헷갈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되고, 절대로 의심되면 안 되고, 절대로 다른 거하고 혼합되면 안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3일의 부활 사건이라. 이거 없으면 이게 중요한 핵심이 아니다. 석가모니가 회개하는 소리가 안 되겠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아니다 라고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나의 의심을 내 꼭 변호인처럼 도마가 다 했습니다. 찔러 보았고 넣어 보았고, 이 사람 해봤습니다. 감정적이 아니고 누구보다도 이성적이며 누구보다 열성적인 이 도마가 우리의 의구심을 다 풀어주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 도마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자. 의심을 하되, 어떤 의심? 착한 의심하고 살아가십시오. 성경 볼 때 제발 의심 좀 하고 보십시오. 제발.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 아멘 아멘 하다 보면 이상한 데로 빠집니다. 성경은 해석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임에 참석하시고, 오늘 성경공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공부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빠지면 그때 꼭 은혜가 있다고. 희한합니다. 내가 빠진 그날에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내가 그런 여자 내 빠졌을 때 이러니 저러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도마처럼 빠졌다가 뒤에서 집사님 왜 그 나갔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말 듣고 또 흥분하지 말고, 제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꼭 보지 않더라도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다 해결했습니다. 예수 부활에 대한 의심, 우리 변호인 되는 도마가 다 해결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내 마음에 품으시며 모든 것을 내 믿음의 눈으로 쫙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사랑을 하면 어떻다죠? 사랑을 하면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누가 하는 건가요? 마음이 하는 거죠. 사랑은 머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겁니까? 마음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달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디에 달린 눈으로 세상을 봅니까? 마음에 달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떤 거예요? 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사랑이 꽃보다 아름답다.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래서 꽃보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마음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믿음의 눈으로 보입니다. 목사님이 김수현보다 더 잘생겨 보입니까? 이제 기분 나쁘다 야. 완전 기분. 제가 언제 얘기 한번 했어요. 목사님을 바라볼 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내 영혼이 김수현보다 더 잘생겼어요. 김수현 맨날 가서 뭐 이상한 짓거리 하고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근데 내 영혼은 맨날 기도하고 맨날 성경 보고 맨날 연구하고 맨날 예배 드리니까 이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제 잘생긴 영혼 안 보입니까? 왜 웃어요? 잘생긴 영혼이 보이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보면 지지랄 생겨가지고 참 그리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육의 눈으로 보신 거고 딱 영의 눈, 마음에 있는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목사님을 딱 바라볼 때 와 사모님 좋겠다. 어디 저 잘생긴 사람하고 그렇게 살아갈까? 뭐가 잘생겼다고 태어나? 영혼이야 마음이 아니고 영이 참 잘생기셨구나. 그렇게 모든 분들이 영의 눈을 뜨시고 저를 바라보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우리 도마. 우리 오늘 도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도마 같은 삶을 또 살아가십시오. 말씀 보시면서 의심하세요. 또 궁금해하세요. 또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아멘.